셋째 날에 갈릴리의 가나에서 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것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더라. 그때에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니 주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따라 각각 두세 통을 담는 돌로 된 물 항아리 6개가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들이 넘치도록 채우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기에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그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거늘 당신은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아멘. 이제 2주가 지나면은 3월 마지막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시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종려주일이 되고 세 번째 주일이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죽었다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가 매주 지키는 이 주일의 시작인 부활절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3년 반의 일을 하시는 그 시작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분은 이름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받아들인 나를 따르라고 받아들인 찾아가서 불러온 제자들이 6명이 있는데 맨 처음에 2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인치적 관계도 있고 나이도 가장 어리고 성격으로는 너무나 괄괄하여서 천둥의 아들들이다 할 정도로 자기 형과 함께 그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이분이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도시가 멸망하고 나서 부활하신 하늘에 가신 예수님의 이상을 보고 마지막까지 이 세상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 그대로 천사를 통하여 받아 적은 것이 신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또 막내로서 12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서 이분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릴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안겼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받았고 나이도 어리면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도 요한은 셋째 날이란 말을 씀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1장을 이분이 1절을 쓰실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마치 자기들이 가졌던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이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자기의 책을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2장을 읽으면 도움이 되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또한 뜻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 성읍에서 한 결혼잔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무슨 것이 셋째 날이냐? 그 앞에 1장에 있는 사건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1장의 사건은 다름이 아니고 사도 요한 자신이 예수님께 불렸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있는 또 예수님의 외가친척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셋째 날이란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일들과 세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에게 대화를 나눈 내용에서 나옵니다.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요단강 그 가에서 오른쪽 즉 광야 쪽에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누구냐고 했을 때 자기는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첫째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그 요단강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늘에서 성령님이 가득 찬 것을 내려온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한 그분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게 둘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요단강가에 나타났을 때 마침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안드레와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또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였더니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더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고 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이 어디 계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계시는지 어딘지를 따라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여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그 셋째 날에 계속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더니 야 너는 믿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표본이 되는구나 해서 이름을 케바스라 즉 피를 반석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세 사람이 됐어요. 안드로와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예수님은 직접 제자될 사람을 찾아가서 빌립을 찾아갔습니다. 나를 따라라 했으니 빌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 혼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아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유명한 도시인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메시아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가 많은 아주 실선불란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메시아가 났다는 말을 나타나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느냐고 비꼬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엘에 그럽니다. 너가 종려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마음을 알아보았다고 나타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 나타나엘이 그때야 자기 속마음을 알아낸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더 두 사람이 늘어나서 이제 예수님은 자기 제자 적어도 5명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흘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제자 5을 거느리고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사흘째 가나 동네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도 인척 관계가 있는 집이었는지 그게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다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전체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에 모으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이다. 즉 셋째 날까지 시간이 걸려서 예수님의 자라난 고향 근방의 갈릴리 주에까지 와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함께 초대를 받았다고 써놓은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미는 11절에 결론에 사도 요한이 원하고 싶은 말을 써놓았습니다. 11절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번 이적을 갈릴리주의 가나 성읍에서 행하시고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다. 왜?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적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기적으로 써놓은 이유를 잘 밝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계시받은 것을 증거하였을 때 세례 요한 제자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오는 이 엄청난 일을 통하고 또 예수님 자신이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는 중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걸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속임과 아담이 뻔히 알고도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뱀 속에 들어있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는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마지막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데 자기가 제자를 삼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첫 번 이 5명의 제자요. 결국은 요한을 통해서 또 야고보가 합하여지면은 첫 번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이 6명의 제자들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그 기둥들이 바로 예수님의 나중에 만들어지는 12사도들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막내였던 제일 먼저 불림을 받았던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믿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나로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백성들을 만들어가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봅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법사로서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셔서 자연 법칙을 넘어가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쓰는데 그 일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오늘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말한 대로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확신을 준 겁니다. 이 기적들이. 이 기적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보여주는 영어 표현은 토큰입니다. 방법입니다. 이게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을 때에 안식일을 내가 너희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는 토큰으로 하겠다. 표식으로 하겠다. 그날은 내가 거룩하게 하고 복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내가 이날 6일 동안 세상 만든 것을 장식하는 날이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사도 요한은 오늘 여기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당신의 수많은 기적들을 앞으로 행하는 제일 시작을 바로 여기서 하셨다. 안식일을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창조에 정리하는 토큰으로 하셨듯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첫 번 창조가 죄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두 번째 재창조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시작을 가나에 다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 창조의 기적, 재창조의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적을 바란다 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맛을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을 맛보면은 우리가 밤에 잘 때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심장이 뛰고 피가 순환을 하고 허파가 숨을 받아들이고 내뱉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모습이란 겁니다. 믿음을 이 제자들이 가져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갖다 준 종들은 알았지만 그렇다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영광을 그 기적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맞았다는 그 기분 좋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혼인잔치의 기분을 올려주어가지고 체면을 세워졌다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왜 혼인잔치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왜? 그게 새로운 언약은 포도주를 상징하는 기쁨을 상징하는 죄가 없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만이 하나님의 나라였다가 무너졌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작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듯이 하늘에서 오는 예루살렘이 신랑인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와 같이 되었다 하는 그 새 언약의 상징으로 기쁨으로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잡으셨고 기쁨의 가장 아름다운 수단인 포도주를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멤버들이다. 너희들이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적으로 너희들을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에서도 자기 자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탄에게 보호해 주시는 그 힘센 손 안에 기적으로 우리들이 산다는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고 삽니다. 그러면은 그 혼인 잔치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내가 다시는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포도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기까지는 내가 마시지 못한다는 그 예언처럼
혼인 잔치를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최상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며 기쁨을 누리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합니다. 그게 있으면은 날마다의 삶이 혼인잔치가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날마다의 삶이 지긋지긋한 삶이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만이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나의 가족에게서 보입니다. 나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하고 사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의인의 집은 잔치집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만들어질 때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있을 줄 아시면서도 혼인의 기쁨과 포도주의 기쁨을 기대하고 살라고 첫 번 이적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갖다 줬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 혼인잔치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